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입니다. 105페이지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새파란 바다, 길이로는 2.5km, 깊이로는 뭐 알 수가 없죠.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다음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 밤새 춤을 추고 속을 치고 춤추었던 하나님, 그 찬양,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으로는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들인데 밤새 동풍이 불어서 육지같이 말랐다. 동쪽은 하나님 계신 것. 우리도 집 살 때 항상 동쪽, 동남쪽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해 뜨는 곳. 해 뜨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우리 민족은 그래 특별합니다. 해를 좋아하고 해를 사랑하고 정월 초하는 날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걸 보면서 소원을 비는, 그게 셈족 계통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죠. 바람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천국 길이 활짝 열리는, 그것도 보통 열리는 게 아니라 활짝 열리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넌 우리, 세상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 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 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그 축제, 그 찬양, 예배 밤새, 야 이제 우리는 살았다. 저 애국 군대는 수장됐다. 우리를 죽일 자는 없다.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죽일 수 없다. 다 수장됐다. 그리고 기뻐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감격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그래서 수르라고 하는 곳으로 광야길을 가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는 뜻은 벽이다. 그 다음에 경계선이다. 그 다음에 한계를 경험한다 하는 뜻이 수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르 광야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인생길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벽을 쳐놓으시고 한계를 경험하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으면 길이 잘 열려야 되고 뭐 형통해야 되고 뭐 기도하는 대로 돼야 되고 그런 생각들 하게 돼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광야, 그것도 수루 광야의 의미는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훈련이 이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예, 우리가 한계를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 찾아요? 그래서 다 멀리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럼 그것이 진짜 올바른 길이냐? 예. 수르광야에서 벽을 절감하고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 한 이제 광야길에서 뭔가 이룬 줄 알았는데 이룬 게 하나도 없고, 뭐가 된 줄 알았는데 사막 수르광야는 하나도 된 게 없죠. 그리고 패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것이 이 세상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다 위대하게 이뤘던 인물들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떠날 때 난 참 대단하다, 나는 다 할 것 다 이루고 난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죽은 사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역대 영웅 호골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다 이루었느냐? 알렉산더처럼 빈손 관 밖으로 내놓고, 폐하여 왜 빈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 그가 33세에 세상 떠나면서 한 얘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후에 스탑시키고 벽을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찾도록 만든 것이죠. 그것이 수르광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수르광야로 인도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도 수르광야인데 한계를 절감하는 광야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막 45도, 물도 없어, 그늘도 없어, 쉴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물이 있는데 가보니까 250만 명이 먹어야 할 우물은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이미 독이 퍼졌고 이미 상했고 먹을 물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쓰다는 마라의 의미는 무겁다, 괴롭다, 그것도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수르광야는 벽을 느끼게 하는 거고 경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 가운데 또 마라의 쓴물이 또 있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다. 그 가운데서 벽을 절감하고 한계를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한계점에서 이루어진다. 왜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절감하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갖출 것 다 갖췄다고 생각하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 한계를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것도 저 끝 마지막 도달한 그곳, 마라의 쓴물 수르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변화시켜서 반드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겁니다.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갈수록 절망감이 깊어지고 좌절감에 한계를 계속 느끼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왜 수르광야로 내모시는가? 갔더니 마라의 쓴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고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기치 못한 환경을 접하고 한계에 부딪히게 하신 것은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로 줄이게 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낮춰서 하나님 찾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서 쓴물이 단물로 되게 하시기 위한 변화와 성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변화와 성장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된 후에 주어지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이어령 선생이 세상 떠났어요. 그가 6개월 동안 마지막 수업 인터뷰하면서 써놓은 책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그 마지막 가장 하이라이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 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 단어는 다 쓰레기와 같았다. 그 수많은 책들, 60여 권이 넘은 책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대단했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축소지향적인 일본인, 또 뭐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딱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썼던 그 대단한 단어, 어휘, 분석, 평가, 평론, 이 모든 것들은 한낱 지푸라기에 불과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자기는 생명의 언어가 뭔지를 알게 됐다. 이야, 놀랍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생명의 언어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후에 생명의 언어가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변화만큼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성장만큼 위대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루 광야와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이 내 인생에 비록 쓰지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면 그만큼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여러분, 수루 광야가 축복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계를 느끼는 것이 축복이에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가 이제 25만, 30만까지 간다는데, 코로나 때문에 피폐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찬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나가면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있는데, 한 나무를 던지게 해서 단물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25절에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필 수루 광야냐? 수루 광야 갔으면 하나님이 뭔가 대책을 해놔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가보니까 마라의 쓴물이에요. 우린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러고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수루 광야에 내몰았으면 그 다음에 뭔가 답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져라, 그래야면 단물이 되리라 하시고,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그 유명한 사건 잘 아시잖아요.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 그랬어요. 비록 수루 광야, 그 다음에 비록 마라의 쓴물이 있지만 해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요, 하나님은 해답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수루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맞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달게 되었다라는 것은 달콤하다, 즐겁다, 유쾌하다. 그러니까 쓴물만 보고, 수루 광야에서 쓴물만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아라. 나무 하나를 던지니까 그 나무가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 물이.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이 해답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쓴물이 단물 된다. 우리 개인들에게 쓰디쓴 인생 속에 한번 예수님을 모셔드려라. 그러면 수루 광야, 마라의 쓴물이 있지만은 달게 되는 축복의 영광이 있다.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찰스 스펄전,
문제를 감수하라. 문제는 항상 해결책도 있기 마련이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제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는 항상 해답이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그러나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도 있는 거예요.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달게 되리라. 달게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주의 백성들은 항상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정답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문제를 아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밤사경은 밤이 가장 깊을 때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 그때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를 않는, 우리 인생에 그런 때 있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다 허우적대다가 이제 죽는구나, 그런 순간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허우적댈 때 친척도 친지도 심지어 가족들까지 버리고 떠납니다. 물질주의화된 세상에서는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돈이 최고지. 우리의 모든 물질주의 사회 속에 모든 생각은 돈이면 돼. 돈 없어서 내가 이런 거고, 돈 없어서 내가 힘든 거고, 돈 없으니까 이렇다. 그래서 문제 생기면 다 계산하고, 그래서 계산이 안 맞으니까 가족도 버리고 떠나고 친척도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인정사정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거는 자기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풍랑은 이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홀로 떠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안 왔다면 다행이고, 한 번쯤은 경험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 나 혼자구나. 이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럴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아멘. 경험한 분이 있다면 홍해를 건너서 감격적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런 감격의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내게 찾아오신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찾아오신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새벽 제가 3시 한 20분 성전에 올라왔어요. 오늘 예배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했더니 주신 말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멘.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소망이시니 그가 도우심으로 의리어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더 기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내려갑니다 그러고 덮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해답이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해답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이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그건 목사님 얘기고, 기도해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됐던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그 잘 나가던 세상의 그 모든 직분들, 최고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70인 공회 지금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고, 그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구경시켜서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하게 하고 13권이나 성경 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너로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를 줬어요. 간질, 안질이라고 합니다. 설교하다가 그냥 쓰러질 수 있는 간질, 안질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필시키고 이것이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남겨두셨어요. 자, 우리는 내게 능력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요. 왜 응답이 없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그 약함을 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약함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약함이 떠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걸 안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오늘 우리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약한 것을 안고 온전해지는 축복.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것이 떠나기를 위해 기도했어요. 왜? 우리는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결정적 약점이 있어서 자랑을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약점을 안고. 나는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아픔을 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점이 떠나가 버리고 결정적인 자랑거리가 있다면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약점이 있는 거예요. 결정적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약한 것 안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되고 애를 써봐도 안 되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그 약점을 안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길도 얼마든지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고 축복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수르광야,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를 던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주님 자신이 해답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마라의 쓴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사흘길을 걸어서 물을 얻었으나 얻지 못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장막 칠 곳은 엘림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 그러니까 수르광야는 벽을 경험하는 곳,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 인간의 절망이 있는 곳이,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을 어떻게 해결해요? 거기에 장막 치게 하시지 않았어. 무슨 뜻이에요? 거기서 살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 곳은 수르광야 마라의 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인도하시면 어디에다 장막을 쳐요? 엘림에다 치는 거예요. 그 엘림에는 12샘물이 있고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아시스, 이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에 장막을 치시게 하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수르광야 40도 45도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 또
마라에 쓴물이 있어요. 그건 통과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예수님 통해서 해결받고 그 다음에 장막 칠 곳은 엘림입니다.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12샘물 70종류.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엘림이라는 단어는 상수리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경의 지명, 인명의 엘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엘림에 장막 친다는 뜻은 상수리 나무에 장막 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종류 70종류 12샘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엘림의 의미는 상수리 나무예요. 근데 구약에서 상수리 나무는 너무너무 중요해.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상수리 나무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벌써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하나님 나타나신 곳이구나. 그것이 신약의 교회구나. 금방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멘. 엘림은 12샘물이 있는 곳이에요. 사막에서. 엘림이란 곳은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다른 데는 다 마르고 물이 없고 더위에 막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엘림만 가면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샘물이 있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 왜? 70 종려나무가 있잖아요. 이런 종려나무가 70주가 있어. 언제라도 그늘이 되고 언제라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엘림이에요. 근데 엘림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 상수리 나무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갈대아 우르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넓고 넓은 가나안 땅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다 예수 믿게 됐어요. 어디로 가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상수리 나무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상수리 나무가 신성시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상수리 나무만 보면 딱 보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상수리 나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식물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상수리 나무, 노아에게는 아카시아 나무, 이게 나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신약에는 포도나무, 이스라엘은 종려나무, 감람나무, 예수님 감람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설교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엘림이 어디냐? 상수리 나무에 있는 곳이에요. 12샘물과 70주 종려나무가 뭐 하는 데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엘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광야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엘림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엘림 상수리 나무를 찾아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왔으면 어디로 가냐고. 강남으로 가겠어요? 뭐 압구정 가겠어요? 어디로 가겠어요? 왜 압구정 가는데? 돈 벌려고?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산 다음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꽝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은 반드시 찾아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서 정착하면 안 돼요. 아무 데나 가서 짐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어디에 있을 때 나타났어요? 상수리 나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데나 정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엘림에 정착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엘림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엘자, 하나님. 그리고 시작.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어디에서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나타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곳이 엘림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 그곳이 비록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이 12샘물과 70주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멘. 그 다음에 12장이 그랬고 그 다음에 13장 이동해 갑니다. 뭐 한 군데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이동해 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또 이동할 때마다 어디를 찾아가느냐? 상수리나무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곳이 엘림이기 때문에. 그곳에 12샘물이 있고 그곳에 70종려나무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마므레라는 거는 동네 이름입니다. 헤브론은 지금 이제 뭐 양천구고, 그다음에 마므레는 목삼동이고. 근데 왜 목삼동이냐?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네. 거기에 열방 제자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왜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는 거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입니다. 아멘. 예배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곳이 엘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엘림은 12샘물과 70주 종려나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포덕포덕 마시고 끝나지 않는 생수 12샘물 70주 종려나무. 그 엘림이 내 마음속에 딱 좌정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다음이 없는 생수가 솟아나는 엘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내 안이 엘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나타남이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건 여러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나는 예배는 드리는데 한 번도 엘림의 역사가 없나? 허전한 건 똑같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건 그대로고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되고 이제 청산하셔야 돼. 스타벅스에 갔어요. 사람 만나기로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그럼 그 사람 또 만나겠어요? 뭔가 정리가 돼야죠.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과 사이클을 맞춰야 됩니다. 아멘. MBC 보려면 10일이고 제가 왜 MBC를 얘기하냐? MBC 기자가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MBC부터 해야지. 그죠? 혜경아. 공안이 KBS 보겠다는 사람이 MBC에 맞춰놓으면 되겠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이클을 맞추는 주님, 저 만나고 싶습니다. 한번 만나 주십시오. 분명하게 내가 사이클을 딱 고정하고 사모하면 즉각 오죠. 스타벅스에서 하나는 기다려. 제자교회 기다려. 근데 너는 나를 기다리지 않아. 내가 줄 수 있는 돈을 구하는 거지. 내가 줄 수 있는 성공을 구하는 거지. 너는 나를 원하지 않아. 돈 줘놓고 사람 많이 버리는 건 너무 잘 알죠. 성공 주고 사람 변하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기도응답 다 해주면 하나님 안 찾아요. 나는 안 그러는데요. 정말 내가 주님을 원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경험하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정말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최고의 가치를 예배에 두고 그리고 딱 고정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 있고 예배에 있다. 딱 이렇게 되셔야 돼. 아멘. 친구를 사귀는데 맨날 돈만 바라보고 나를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만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를 근본적으로 좋아해. 만나고 싶어 하고
순수하고 만날수록 좋고, 예수님도 인격이시고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을 원하신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내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고,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져라. 정말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예배는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바로 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한번 기도라도 해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내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나타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찾아요.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 거예요. 사이클을 딱 맞추면 MBC와 KBS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 전파가 막 헷갈려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들려. 하나로 딱 합해야 돼. 그러면 이제 뉴스가 들어오는 거죠. 정확하게 보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방법으로도 좋지만 전해진 말씀이 내게 와닿는 거예요. 이상하게 와닿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이상하게 내 삶을 흔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세세하게 아는 것처럼 막 사진처럼 막 지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불안해지고 어떤 때는 두려움이 올 정도로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이 엘림이 되는 거예요. 다음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사흘길에 홍해 건너고 감격적 예배 드리고 사흘 동안 도착한 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수르 광야, 벽을 절감하고 한계를 절감해야 돼. 야,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왜 나는 이렇지? 이 모양이지?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아멘. 그런데 놀랍게도 또 만화의 쓴물까지 있는 거예요. 막으면 죽어. 광야에 마실 물이 없어. 그런데 쓴물밖에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나무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단물이 됩니다. 변화와 성숙이 있어요. 변화되는 놀라운 길은 예수님이고 십자가고 복음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가서 장막을 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엘림이 상수리나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엘림이 됩니다. 12샘물이 있고 70종려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70주 종려나무 12샘물이 있는 엘림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되길 바랍니다. 언제라도 오면 목사님이 전해준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고 아멘.